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네, 공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의 그 돼지떼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몰사했으니까 2,000 귀신이 2,000개나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다. 그리고 얼마나 흉악한지 쇠사슬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사단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왜 세상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귀신이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던 이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 귀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에게서 귀신이 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종로로 타고 귀신의 지배하에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날 것인데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때 지옥은 어떨 곳일까? 지옥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네, 그 지배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쇠사슬을 끊고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의 지배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그는 외롭고 쓸쓸하게 그 사단의 지배의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되고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귀신에 들린 그러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를 잃어버린 자녀로서 그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그렇지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귀신이 나와서 또 증명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누군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누군들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귀신도 믿고 떤다,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때를 또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귀신이 나가야 될 때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까지만 아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영적 심판이 주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 귀신이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때를 압니다.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귀는 심판을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는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만 귀신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왜 왔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오셨냐고. 왜 나에게 이것을 빼앗냐고. 내 이 행복을, 내 지금 이 상황을 왜 터치하냐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아는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하자 귀신들이 둘러봅니다. 돼지떼가 있어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구합니다. 맞습니다.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단은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기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결국은 이처럼 귀신이 데리고 있다가
죽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돼지 1000마리를 익사시키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세상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도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제자들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그 마을 사람,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든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불편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걷어가실 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빼앗아 가실 때, 내가 꿈꾸는 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걷어가실 때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린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사는 것보다 그게 만일 내 자녀였으면 그것이 내 자신이었더라면 예, 오늘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내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그 가다라 지방의 2명의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어 쫓아 주심으로 그 마을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현실의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 치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지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전 재산을 그 구원을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헐벗는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있는지, 주님이 버리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서 그 갖고 있는 것들을 앗아가는 거둬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어둠의 역사가 사단의 공격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기에 어둠의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권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도와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그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 주님의 보하심과 은총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구하시고 찾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나고자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멀리 멕시코 땅과 미국에 있는 상하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신 지체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늘 위로부터 위로와 소망으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종들에게도 주님 당신의 뜻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영육간에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교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